요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시던 어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 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따라오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두고 예레미야 같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야 저분 대단한데 야 저분 누구 같아? 그런 얘기를 아마 백성들이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등장했던 이름이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세 같다, 엘리야 같다 혹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뭐 모세는 말할 필요가 없죠. 모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첫 번째 5권을 기록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해 주신 분이니까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건국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에다가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예수님을 모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다. 또 엘리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엘리야는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종을 하나 보내주실 분인데 그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 될 거다.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분을 보낼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부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종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 될 거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400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엘리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엘리야 같은 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 같다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되고 엘리야 같다는 말도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여러분 왜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막 가졌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 같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 3분 중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레미야가 등장했다면 적어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모세나 엘리야 못지않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혹은 존경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흠모하는 아마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 다 제쳐두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거명이 됐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혹은 존경했거나 기다렸거나 그랬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겠죠? 왠지는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의외죠. 왜 예레미야일까?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궁금해요. 왜 그랬을지.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물어봐도 저는 여전히 궁금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는 이분처럼 되고 싶어. 참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아브라함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바울 같은 분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같은 그런 여인도 룻 같은 여인도 우리 여성들에게는 참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성경의 여성이잖아요.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예레미야는 아마 나중에 어쩌면 아예 거론도 안 될지도 몰라요. 저보고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영어 이름을 데이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5명의 데이빗을 만나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데이빗. 뭐 아브라함이 있든지. 예레미야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레미야를 잘 몰라요. 다윗은 제가 좀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제가 좀 알겠고 모세다 바울이다 뭐 이런 분들 제가 어지간하면은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알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예레미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보았고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는 저한테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뭐 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좋아하세요? 예레미야 좀 아세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을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갭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극복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함께 읽기도 하고 3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제 인생에 있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대로 탐문하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찰해 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당장 어디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은 늘 저에게는 어려워요.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경은 쉽게 손이 가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구약에 있는 여러 역사적인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제가 마음도 가고 손이 가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어지간해서는 제가 손을 잘 안 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제가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4번에 걸친 예레미야 설교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 그 순서에 따라서 매일매일 예레미야서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서 또 저와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세나 혹은 엘리야 선지자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번 기회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는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가 왜 어려울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경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만 남아있는 겁니다. 북쪽이 망하고 남쪽만 남아있던 시절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북쪽에 있는 자기 동족이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비참하게 망했는지, 그리고 그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잡혀가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으로 내 조국 유다가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박함을 가지고 등장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 속에도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저 북쪽이 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감이 이 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요. 굉장히 심각해요.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기는 크게 중요한 등장인물이 모두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 파트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중요한 세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선언, 심판, 징계, 분노,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백성이죠,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당시 유다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유다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지가 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세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 세 번째 파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예레미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는 그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힘들어했던 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태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장을 눈여겨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는데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반성하고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죠?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등장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백성일까요?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뭔가를 얘기하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 격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하고는 조금 멀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의 역할을 볼까요?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가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도 잃고 다 멸망하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보잘것없는 늘 허물과 문제가 많은 인생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가 많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그냥 빠져 있었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죠. 온갖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거울 삼아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 저는 예레미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그래요. 애도 써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세상, 사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답이 안 보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저는 여기 같아요. 여기.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하지요. 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식사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여러분 일터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과 사업의 파트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화와 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안 해요. 많이 못 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요. 우리한테는. 나 한 사람의 그런 무슨 신앙적인 생각과 고집과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너무도 큰 산과 너무도 큰 바다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12장은 하나님하고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대화. 말이 좋아서 대화지요.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논쟁.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제일 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 보고 그렇게 대뜸 말하. 하나님 의롭다면서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억울하게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면서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작년에 미국의 청년 한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꿈이 많은 청년 하나가 그 땅에 가서 여행하다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회가 이 무고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와 그 사람들을 규탄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한 청년의 생명이 너무도 소중하니까요. 지금 시리아라고 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전쟁을 한 10년쯤 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는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화학무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이 아이들이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몰라요.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발칵 뒤집어졌던 이 나라는 지금도 그 어린아이들이 무수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뭔가 옳은 길로 이 세상이 가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알고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같아서 도무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세상이 지금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이런 세상 속에 저보고 가서 뭘 도대체 하라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니,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고집이 강해지고 더 악해지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진 얘기였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5절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빨리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맥락인지 빨리 잘 안 들어왔어요.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같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힘듭니다. 피곤하네요.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예레미야야, 너가 걸어다니는 사람, 보행자와 다니면서도 이렇게 피곤해 한다면 야, 네가 나중에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래? 말과 경주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같은 얘기인데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 별일 없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것에 익숙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요. 근데 네가 평안한 이 세상, 아무런 일이 없는 세상, 거기에 넉넉고 살다가 만약에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칠 때가 되면 그때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거 힘든 상황입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건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평안한 일, 별 문제가 없는 세상, 별 걱정이 없는 세상,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힘들대요. 지금 더 이상 못하겠대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평한다면 나중에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래?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칠 때는 그때는 너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말과 경주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넘쳐서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설령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말과 같이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평안하다고, 별 생각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여기에 넉넉히 앉아서 걸어다닌 사람하고의 그 경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고 이렇게 지쳐있다면 도대체 너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가려면은, 야, 예레미야, 지금 너의 이 불평과 너의 이 원망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가 시선을 두는 곳과 하나님이 시선을 두는 것의 차이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 지점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힘들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여기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예레미야서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사실은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또 내가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아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똑같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과는 다른 우리에게만, 아니 나에게만 필요한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마치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내가 구상해서 계획해서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태어났고, 태어난 이상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고, 그리고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우리는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냈습니까? 정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어떤 분이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막 대화를 한 2시간쯤 했어요. 근데 저기서 또 다른 친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말이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2시간 동안 대화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하고 한 2시간 동안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 2시간 동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지,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끼어들면 그때 여러분들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안 해보셨군요. 야, 네가 우리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뭘 알아? 좀 기다려봐. 그리고 우리 얘기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너가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해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대화의 맥락도 모르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들어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초등학생을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를 지나면서 뭔가 알겠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어시스턴트만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때? 야, 김 목사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도 이상하고, 나라는 사람은 세상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엔 너무도 작고 역부족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본들 세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서 내일 당장 하나님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과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계획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절망스럽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기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고민했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내 인생에 내가 경주해야 될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경주자의 모습, 하나님 그것이 제게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저를 아신다 그러셨고 저를 구별했다 그러셨고 저에게 뭐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제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앞에서 제가 한번 제 인생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기쁨으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